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먹기 좋게 닭죽 써서 또 고기도 다 발라내 가지고 이게 담아주니 게 먹기가 참 편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우리는 참 즐겁고 행복한 또한 점심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오늘 오전에 말씀 것처럼 여러 우연과 또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우여곡절을 다 겪고 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델링 링크라는 분은요,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권의 책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한 페이지를 창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어떤 의미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는 인생 책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의 일들을 우리들이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살이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매일매일 한 페이지 인생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맑고 정성스럽게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책임하고 지저분하게 적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행복의 노래가 담긴 페이지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락한 이야기만 기록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명작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졸작을 쓰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죠.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졸작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명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누구든지 인생의 책은 두 번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죠. 인생이란 것이 두 번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엄숙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단 한 번 쓰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생명을 두 개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책은 초판밖에 없습니다. 첫 권이자 마지막 권인 것이죠. 다른 두 번 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책은요, 한 번 쓴 다음에요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 썼네? 그리고 지우고 다시 쓰냐? 우리들의 일기는 내가 이게 표현이 잘못됐으면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고를 쓸 때 틀렸으면 수정을 하고요, 이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족스러우면 지워버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책들도 그것을 고쳐서 수정판이 나오고 개정판이 또 보완해서 개정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책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의 책을 개정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 잘못됐구나 라면은 고쳐 쓰고 고쳤으면 좋은 사람의 인생으로 바뀔 것이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인생의 책은 남이 대신 써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 안 오십니까 하면은 당신이나 많이 가서 나는 나중에 내 대신 당신이 다 써 기도도 다 하고 하는데 부부간에 이제 미는 경우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자기 몫의 인생을 써가는 것이죠. 물론 대신 써준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있었죠.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 같은 경우도요, 그의 친구들이 나중에 편집해서 출판해 줬습니다. 또 어느 인생의 삶에 대해서 본인이 쓰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전기를 써주는 사람은 그런 대필 작가로서요, 전기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고 써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전기는 써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자체를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은 있던가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일은 절대 만무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죠.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남의 인생이 내 몫까지 살아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저마다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간순간 나의 삶이 나의 전 존재 표현이 되어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라는 순간이요, 내 인생의 창조적인 순간이요, 행복의 한 페이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나의 어떤 모습이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 지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장소의 의미가 더 크다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자신의 처한 현실에서요, 그가 현실이 정말 어렵지만은 행복을 찾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이죠. 이 책의 배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중 어느 한때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 이름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두 아들을 꾸고 이방 땅 모압으로 피난을 가죠.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그 후에 두 아들이 장가를 들게 되는데 그거 모압 여자들, 말하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곳에서 머문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남게 되지죠. 이 세 가부만 남게 된 기구한 상에서요, 나오미는 부득이 의지할 곳이 없는 이방 땅을 떠나서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마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자 하죠. 그래서 두 가부가 초라한 기향을 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더라 전합니다. 이에 감동한 시어머니가 당시 베들레헴의 유지이자 룻과의 결혼에 법적 하자가 없는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해줌으로써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룻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속에서 우리 룻의 인격과 신앙을 엿보게 되어지더란 겁니다. 그녀의 신앙 인격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인생의 지금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여기가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을 충실히 따를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로 만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룻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친족으로 돌아온 것을 종용했을 때요, 룻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띄울 수 있을까요? 룻기 1장 16절 갑자기 부탁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을 사는 나오미였고, 그리고 그 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여인 룻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면입니다. 끝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킬 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행복한 만남,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 있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아스와의 만남이 그것인데요, 성경에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룻의 입장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리 예정하신 것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왜 이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만남이 쉽게 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만나게 해준 것을요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자꾸 따지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결국에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룻을 보십시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요,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 온 사람과 뭐 볼 것이 있다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나마 행복을 알만하니까 남편이 죽어버리죠. 이제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지금이라는 현실을요 도피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강진에도 교회가 여러 개의 교회가 있죠.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강진읍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만났습니까?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왜 우리가 만났습니까? 또 꼭 이 교회야만 했습니까? 또 이 자리에만 한 것입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이 교회 이 자리에 이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든지 무슨 실패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의미 없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룻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지금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입니다. 룻은 마음이 공고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는 과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에 지칠 법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불평과 원망 한마디 없이요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더라는 겁니다. 룻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는 일이란 것은 밭에서 이삭 줍는 일입니다. 그 일은 사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야말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요 이 일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룻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만 먹고 살게 아니라 나의 드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행위가 정말 감동스럽더란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앞장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일이나 또 교회에서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일이나 내게 맡기신 그 지금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지금과 신앙의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과거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될 것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다림만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시기는 지금인 것이고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지금과 여기가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요 내 인생의 최고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금과 신나의 여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의 길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기게 하시는 성령으로 더하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지금과 신앙의 여기를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신앙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